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때로는 가서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도 욥이 이제 심판을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렇게 되는 것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이제 천상에서 일어났던 그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천상회의, 이런 내용을 보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있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하늘에서 일어나고 하늘에서 들은 이야기, 하늘에서 본 내용들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늘에서도 영적 어떤 싸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지상에서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일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일이 일비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고 또 영적인 어떤 하늘에서의 뭔가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또 헬라 제국 이 두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바사라고 하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제 이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hitdekel 강이라고 말합니다. hitdekel 강은 히브리어로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로 티그리스라고 한다면 히브리어로는 그 똑같은 강을 hitdekel이라고 합니다. 이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한 강, 흐르는 네 강줄기 중에 하나가 hitdekel이라는 것을 언급이 되어져 있죠. 뜻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어로도 큰 강, hitdekel,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티그리스도 큰 강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우리 사람 같은데 어떤 신적인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1월 24일에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황옥으로 된 몸에 번개와 같은 얼굴빛, 횃불 같은 눈, 그리고 놋 같은 팔과 발, 말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묘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게 제사장의 속옷을 말합니다. 흰 옷을 입은 제사장이 겉에다 에봇을 입으면 에봇은 약간 보랏빛이 나는 그런 청색이 나는 옷이죠. 딱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벗고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포장이나 또 어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은 다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고 다 사람 앞에 설 때는 예의를 갖추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꾸미고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를 써봤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 스스로도 순수한 그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임재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답지 못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냐, 거울 속에 본 비친 내가 나 같지가 않은 그런 황당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라고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네,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영혼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내고 솔직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인격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이 그런 데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현실에 발을 딛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벌거벗고 살 수 없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무화과 남은 잎이라도 필요하고 또 가죽옷이라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의상. 그런 것들의 균형을 잘 잡아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너무 영적이면 현실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영적이고 너무나 은혜가 있고 좋지만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 현실적인 필요가 충족이 돼야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당하게 된다면 현실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너무나 현실에 치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낯설어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나답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어떤 순수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면에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늘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는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 영혼이 풍요롭고 또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현실 세계 속에서 내 이제 인간적인 인격과 내 육체와 또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서 적절하게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뜻이 좋고 생각이 좋아도 그걸 현실 속에서 실천해내고 성취해내지 못하면 그 별 또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열려 있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남다르게 그 모든 문제들을 잘 분간하고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두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라고, 성취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싸우면서 또 공간 속에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구현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실행하기에 시간이 때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우리 인격이 너무나 그릇이 작다라고 느끼고 또 우리 육체라는 게 너무 연약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데 육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런 묘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막 보고 듣는 것들을 감당하기에 이 육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을 받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만 끝까지 버티면서 그걸 들었는데 자기도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어 버린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한다라는 건 특별한 은혜인데 그것은 우리 연약한 육체나 우리의 인격으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번민인 거예요. 고통이고 어떻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성령 충만함 받고 나 자유하던 너 자유하던 막 천국 같고 기뻐서 춤추고 은혜 받는 그런 은혜를 추구합니다마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는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감과 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알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근심,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런 무게들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됩니다. 계시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걸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들었지만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해서 좋을 것이 있고 말해서 나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 또 막 남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갖고 다 그걸 말하고 퍼뜨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도 있고 저 사람 입장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렇게 말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속에 담고 버텨야 되고 건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부담감 안 느끼려면 모르는 게 더 속편할 때가 많을 때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세상도 또 어떤 영적인 그런 깨달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 주석을 연구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듣고 보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거 여러분들 앞에 다 말해서 도움이 될 것만 얘기를 하지 그거 뭐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지혜는 있을 겁니다. 이런 말들 했다가 해서 좋을 것이 있고 안 좋을 것이 있어서 다 속으로 삭히고 또 속으로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사는 게 훨씬 속 편하겠다. 모르면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보이는 대로 살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제일 속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 행복할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안다는 거 그게 어떨 때는 궁금해서 알고 싶고 또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요 이렇게 썩 우리한테 유쾌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알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궁금함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우쳐 주실 것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인간의 눈이나 귀로 듣거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관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듣고 깨달았을 때 자기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묻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썩 자기에게는 큰 부담으로 와닿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그런 어떤 예수님 같은 그 인자와 같으면서도 인간 같으면서도 신적인 존재, 그 존재를 보고 그 앞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땅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 손이 와서 어루만지니까 두려워 떨면서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게 2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11월 달에 하는 다니엘 기도가 매일 드리는 21일 동안의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알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근심하면서 이제 곧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나이도 아주 많이 먹은 거의 80, 90 된 나이에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70일의 응답을 주시고 또 오늘은 바로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와 또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방해했다. 지금 이 다니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러 오는데 그 방해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놓고 세상 나라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그 적그리스도 같은 아주 네 번째 짐승 같은 그리고 그 도드라진 그 어떤 군주 왕들만이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도 그냥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냥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도해 나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 역할을 해요. 이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사탄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이 군주는 이 지상에 있는 군주라기보다는 그 지상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러 가야 되는데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이 있었다. 미가엘 천사는 그래서 이제 싸우는 천사. 요한계시록에도 용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땅으로 쫓아버린 용과 용의 세력들을 땅으로 쫓아버린 그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싸워서. 그래서 영적 싸움 하면은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의 결과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 환상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니엘처럼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뜻,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묘하게 길이 막히고 뭐가 잘 안 되고 당장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방해하는 어떤 영적 세력 그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지지 않고 기도로서 그걸 계속 싸우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게 성취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뭐가 더 자꾸 지연되고 뭐가 안 될 때 이때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영적 싸움. 그래? 그러면 더 기도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싸우면 우리 육체는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어도 천사가 우리를 돕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손을 대니까 다시 힘이 나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응답은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그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그런 어떤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듣고 깨닫는 다니엘은 말문이 막히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게 되었는데 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힘을 주니까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어찌 내 주와 같은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어떻게 말을 섞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그 어떤 거룩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존재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면서 감히 어떻게 내가 그 음성을 듣는 것도 부담이고 내가 말문이 막 입이 열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압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열리는 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어서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그런 고백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합니다. 또 서에.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 땅에 있었는지 하늘에 있었는지 모르겠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지만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 얘기를 다 하기는 다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사람인 줄 알죠. 또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돌 맞아서 죽었다고 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근데 죽은 줄 알고 데려왔는데 깨어났죠. 아마 그럴 때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고 체험이 없냐? 어떤 의미에서 너무 우리가 편해서가 아닐까.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서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거나 또 혹은 인생이 많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일수록 기도로 싸우다 보면 이런 영적인 은혜가 세계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계시들을 보거나 듣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큰 은총 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시들을 더 많이 듣고 또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눈먼 인간들을 깨우치시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저게 사탄의 역사구나. 저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쫓아가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구나. 다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그 영혼을 이끌어줘야 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눈을 좀 띄워주고 약간의 조언을 통해서 일깨워 주어서 그가 깨닫는다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깨닫고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에 영적인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